예. 우리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스 히딩크 하면은 우리나라의 축구 국가대표 선수로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던 아주 훌륭한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까지 5대 0 감독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왜 그러면 월드컵에 맞서서 훈련하기 위해서 강호 국가들의 축구팀들을 초청해서 시합을 하면 맨날 우리나라가 5대 0으로 진 거예요. 그래서 5대 0 감독이라는 별명이 붙였는데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경기를 이어갔고 마침내 이제 월드컵이 시작되자 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가 파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32강을 넘어 16강만 가도 성공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16강을 이기고 난 뒤에 8강까지 올라갔죠. 그때 멋진 명언을 했죠.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라는 그 말과 함께 그 말대로 정말 8강을 넘어서 4강까지 이뤄가는 정말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서는 가장 큰 대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히딩크의 발언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이 표현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식의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대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며 그것을 공감할 것입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머물게 하고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서 저항을 일으키게 만드는 이 세상적인 또 방해하는 이 모든 것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 싸움을 싸우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싸움을 싸우겠다. 이것이 바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는 두 개의 싸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서 이기신 위대한 싸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이후에 그 싸움의 승리와 수혜자들이 싸워야 될 남은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싸움은요. 우리가 싸울 수가 없고 우리로서는 그것을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싸울 수 있는 싸움이었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싸움을 하신 겁니다. 기꺼이 하셔서 그 싸움에 승리를 하셨고 그 싸움에 승리를 하셨는데 그 수혜는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싸움을 이기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수혜를 주셨는데 어떠한 수혜가 있냐면 우리에게는 이제 진정한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죄의 포로에 묶여 있던 우리가 이 사슬을 끊고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유는 무언가에 묶여 있다가 벗어나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은 뭔가에서 벗어나는 것은 수동적인 자유예요. 진짜 자유는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능동적 자유. 이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수동적 구원입니다. 수동적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인생을 다 바치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루어 주신 싸움이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주어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자유의 몸이 되었고 자유를 가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이 자유의 몸을 가졌으니 이 자유를 능동적으로 누려라. 수동적인 자유는 내가 주지 않았느냐? 내가 구원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자유롭게 됐으니 이제부터 이 자유, 죄의 포로일 때는 싸울 수 없었던 아예 싸움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싸울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 이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너희 인생 속에 남겨진 남은 싸움을 마음껏 자유를 발휘함으로 그 자유를 누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직 우리가 배가 고파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싸움,
위대한 싸움과 남은 싸움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7장에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장대에 본인이 매달려 죽었어요. 그게 에스더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만이 죽자 왕의 분노가 이제 한꺼풀 꺾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8장 1절 2절에 들어가면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원래 그 시대에 반역이 일어나면 그 반역한 자의 재산은 몰수되어서 왕의 것으로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에스더에게 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에스더는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엄청난 재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만이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졌죠?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줄 정도의 재력이에요. 가지고 있는 금은 또 부동산 얼마나 많은 재산이 많은지 모릅니다. 은 1만 달란트라면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세금이 1년의 세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하만의 모든 것을 에스더에게 주는 거예요. 이 에스더는 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 모든 것이 이 에스더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은 에스더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결과가 예상치도 않았던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르드게가 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비로소 알려줍니다. 그동안은 몰랐거든요. 알리지도 않았고. 근데 자신의 후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 모르드게가 바로 왕의 암살 사건을 미리 알려줘서 암살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왕이 하만을 통해서 상을 내렸던 그 사람입니다라고 거기서 알려주죠. 그러자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빼앗았던 왕의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끼워줍니다. 다시 말해 이제 그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가 대신하라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요, 사실은 이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왕의 인장을 가졌다는 것은 왕처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서열 2의 총리의 자리를 앉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하만이 살아 있을 때만 해도 모르드게는 내일이면 이 장대에 매달려 죽어야 될 사형수나 다름없었어요.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운명이 바뀌었죠. 하만이 죽고 하만이 매달리고 모르드게는 갑자기 하만의 그 자리를 본인이 차지하게 되고, 이것이 왕의 인장이 끼워주면서 허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이미 창세기에서 알고 있죠. 총리가 됐던 요셉은 제수였다가 총리가 됐어요. 근데 어쩌면 그보다 더 극적이죠. 이 모르드게는 사형수였어요. 엄밀히 얘기한다면 하만이 내일이면 죽일 수 있는 사형수였는데, 사형수의 자리에서 사면되는 것만도 감지덕지인데 그냥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거예요. 국가 서열 2위가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이걸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에스더가 꿈이라도 꾸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목적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기여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아하수르 왕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이 사형당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에스더는 이 하만이 한 민족을 학살하려고 하는 민족 교살죄를 지었다. 민족을 살해하려고 몰살하려는 교살죄로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 하만을 이럴 수가 있나? 한 민족을 죽이려고 했다니 그렇게 죽였습니까? 예. 제목은요, 왕후 강간범입니다. 왕후를 강간한다고 한다는 그 제목으로 하만은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의도하고 모르드게가 의도했던 것은 한 민족을 왕 몰래 음모를 꾸며서 몰살하려고 했던 이 죄였지만 그 제목으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스더가 하루아침에 하만의 재산을 받았다는 것은요, 뭐 왕이 재산이 제일 많았겠죠.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포브스 순위 2위입니다. 2위에 오르게 된 거. 그다음에 국가 권력 자리에
서열 2위의 모르드게가 일어서게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물론 그런 행동들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그 원인은 되지 않습니다. 전혀 기여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왕이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원래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신하들과 의논을 합니다. 신하들과 의논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이번 일도 그렇게 의논하여 결정을 내렸다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에스더에게는 재산의 그 하만의 재산의 반만 주고 아니면 그 하만의 재산은 복지 예산으로 쓰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래도 왕의 암살 그 사건을 막았으니까 문지기 역할을 관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문지기 대장 정도로 주자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가분합니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단독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고 모르드게에게는 국가 서열 2위의 자리에 앉게 하는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입장에서는 전혀 자기들이 의도하지도 않았고 꿈꾸지도 않았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드라마를 써도 작가가 이렇게 드라마는 못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무 파격적이고 너무 비약적이기 때문에 드라마가 너무 비약적이면은 이 재미가 없잖아요.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갑자기 무슨 뭐 개연성이라도 있어야지 갑자기 여기서 막 점프를 해서 100층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무슨 장난하나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라마 작가도 이렇게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이런 드라마를 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런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는 단어적 의미는요. 저기 써놨습니다. 자연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법칙이다. 이것이 이제 단어적 의미예요. 예. 영어로는 이 providence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의 동사는요. provide입니다. provide라는 것은 공급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 pro는 미리라는 그 접두어죠. 예. 그리고 이 바이드라는 이것은 이제 비대라는 것인데 이것은 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 우리가 이것은 이제 명사형이죠. 보다의 명사형, 이 비디오, 녹화, 영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을 단어적으로 분리해서 본다면 미리 보고 그렇게 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섭리의 영어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란 하나님께서 목적한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 말이 나온 것은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라고 하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앞에 양이 한 마리가 이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왔고 그것이 프로바이드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마침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에게 이 모르드게가 굽히지 않는 꼿꼿함 그것 때문에 하만이 기분이 나빠서 이 모르드게만이 아닌 유대인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또 이런 중에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행동 이 모든 것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원인으로 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간접적인 원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결과에 징검다리 역할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제 사용하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아하수에로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하수에로가 내린 그 결정, 그 마음을 누가 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 잠언 2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1장 앞으로 좀 나가 주세요. 앞으로 반대로. 예. 세 번역으로 썼습니다. 조금 더 이해 쉽기 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는 본물과 같아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라서 세 번역으로 썼습니다. 왕의 마음은 주님의 손 안에 있고 흐르는 물 같아서 그냥 이끄시는 대로 그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아하수르 왕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아하수르는 항상 누구에게 물어보고 의논하고 내리는 결정이었는데 굉장히 이 단독 결정을 내리면서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잖아요. 누가 그 마음을 주장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로 하여금 포브스 순위 2, 그다음에 모르드게로 하여금 국가 서열 2위의 자리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예. 건축자들이 쓸모없다라고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 이스라엘의 집은 우리처럼 이렇게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퉁이의 머릿돌을 딱 세우고는 그 모퉁이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벽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의 그 돌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춧돌이라 볼 수 있죠. 바로 쓸모없다라고 버린 돌을 하나님이 머릿돌로 삼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짓는데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다라고 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버린 돌이나 다름없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속죄의 제물로 삼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이 이렇게 이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것이 의도였고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결과로 그 자리에 요셉을 세우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그 많은 재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누구를 위해서 축적되었는가? 바로 에스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그 엄청난 재물을 하만은 열심히 모았던 것입니다. 잠언에는 그런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악인의 그 많은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준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리 이동을 시키면 끝나는 것이죠. 바로 하만이 이 에스더의 재산의 미천을 다 준비하게 된 것으로 그의 생은 끝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일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의도했던 것과는 사실은 다른 결과를 지금 그들이 맞이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하만이 처형되고 고아였던 에스더가 이 포브스 순위 2위 또 모르드게 포로로 끌려왔던 민족의 자손이 그 나라의 국가 서열 2위에 어떻게 오를 수 있습니까? 그들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죽었다 깨어기를 100번을 해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싸움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 이 싸움을 하셨고, 그 싸움의 결과로서 승리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마치 그것을 이 땅의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포브스 순위 2위요 국가 서열 2위의 자리에 이르는 될 수가 없죠. 이르는 누굽니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일이죠. 우리는 2위가 최고입니다.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의 싸움이 없을까요? 더 이상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될까요? 이 아하스웨로 왕의 파격적인 한 대를 받으니까 용기를 얻었어요. 에스더가 용기를 내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만이 내린 조서를 철회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5절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파격적인 한 대에 준하는 그러한 대우를 해주고 반응을 해줬던 아하수에로 왕이 이번에는 조금은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에스더는 아마도 이걸 기대했을 거예요. 하만의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알았어, 왕후의 뜻이 그러니 네 그렇게 하겠소. 아마 이 말을 기대했을 텐데 오히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짜증 섞인 표현을 해요. 아하수에로 왕이 금방 이제 그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쉽게 말해 하만도 에스더와 모르드게 너희를 위협했던 하만은 이미 처리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만의 집 재산 다 너한테 주지 않았냐. 그리고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 너한테 주지 않았느냐.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뭘 더 원하느냐. 이게 반응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하수에르 왕은요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죽든 살든 관심이 없습니다. 워낙 많은 민족이 포로로 끌려왔고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반역을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한 민족이 한 지역에서 처리되는 그것은 뭐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뭔데 특별하게 대우를 받아야 될 이유를 왕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자기가 사랑스러워하는 왕후 에스더와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줬던 이 모르드게에게는 충분히 보상을 했고 충분히 대우를 해준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페르시아 제국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왕의 명령이 도장이 찍힌 조서는 절대로 철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철회한다 그러면은 왕의 자존심이 깎이는 거죠. 백성들이 봤을 때 우스운 거죠. 그러니 굳이 그 유대 민족 그 소수 민족을 위해서 왕이 자기의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 권위를 떨어뜨리면서까지 그것을 철회할 필요는 못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내가 너에게 모르드게에게 왕의 인장을 주지 않았냐? 그러면 새로운 조서를 내려라.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너희 그 위기를 모면하라 라고 하고는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남겨진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싸움. 그 전까지 이루어진 것은 이들의 싸움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어떤 기여가 있어서 에스더가 부자가 되고 모르드게가 서야 2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에요. 그건 순전히 아하스로 왕이 내린 결정인 것입니다. 그런 결정 내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만이 죽은 것도 처형된 것도 민족 교살죄가 아니고 강간죄로 죽었어요. 이들이 의도한 에스더가 의도한 제목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싸움이 아닌 주께서 이루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에스더에게 이제 자유를 준 겁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뭘 줬죠? 왕의 인장을 준 거예요. 그전에는 하만하고 언감생심 싸울 수도 없었죠. 비교가 안 됐죠. 게임이 안 됐죠. 그런데 뭘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왕의 인장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왕의 인장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맡기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싸워라. 이걸 가지고 너희 민족을 보호하라. 라고 명령을 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자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자유를 그전에는 너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포로였다면 이제는 죄를 사이슬에서 끊어놨으니 이제 너희가 받은 자유를 가지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너희의 인생을 써라. 그래서 너희에게는 자유를 마음껏 발휘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 남은 우리의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요, 이 싸움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만의 조서는 여전히 유효해요. 조서가 붙여 있어요. 12월 13일 날 유다인을 약탈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는 것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조서를 꾸밉니다. 훨씬 더 멋지게 꾸며야 되고 더 능가할 만큼 탁월하게 꾸며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조서를 꾸미면서 그것을 전국 방방곡곡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하만의 조서가 붙여 있고 그 옆에는 모르드게의 조서가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얼마나 조서를 잘 꾸몄는지 마지막 17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8장 17절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제 유다인이 되고 유대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거꾸로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유대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부러워하고 유다인이 되려고 했다. 왜요? 모르드게의 조서가 너무 놀랍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드게의 싸움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원래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막 들이받고 막 굽히지 않는, 그것을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남겨진 남은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싸움을 싸워주셔서 그 승리로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도 안 되고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결과와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고 싸울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pot대를 향하여 달려갔듯이 우리도 이 세상이 계속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으라고 하는 이 세상의 거짓된 바로 이 싸움에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싸움을, 우리의 자유를 그 죄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자유의 기회로 우리의 자유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풍조와 맞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인생에 맡겨주신 기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배고픔으로 남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배고프다는 건 뭐죠? 먹었는데 배가 고파요. 배는 이만큼인데 먹은 건 요만큼이니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자유가 이만큼 쓸 수 있는 자유를 줬는데 이 자유를 요만큼만 쓰고 우리의 인생이 마친다면 우리의 영혼은 배고플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 자유를 마음껏 쓸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싸움 마음껏 사용할 때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말씀의 자리에 서도록 우리의 인생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써서 우리의 자유가 만족스러운 자리에까지 이르러 마침내 사도 바울의 저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싸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싸워 승리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와 백성의 자격과 신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안주할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싸움을 싸워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이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 주님 앞에 마음껏 기뻐하며 사용되어지고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